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회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에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2년 동안 비운 사이에 많은 거짓 교리, 거짓 선지자,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계속 혼란케 하는 이 교회, 그리스도의 유일성, 복음에 대한 변형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을 놓쳐버리고 많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 때문에 자꾸 복음이 약화돼. 그래서 결국은 복음 놓쳐버리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불 끄면 어둠 들어오잖아요. 복음 놓치면 자꾸 사탄이 공격합니다.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사단을 굴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골로새 교회에 어떤 사상이 들어왔습니까? 철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간 학문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들어왔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지식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구원받는 길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속임수입니다. 자꾸 속여요. 그 당시에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천사를 움직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가는데 중보자가 필요 없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런 사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미신, 점술, 우상 종교 이게 계속 퍼지기 시작합니다. 미신, 우상, 무속, 점술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일시적으로 평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속임수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자꾸 속입니다.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복음 놓치고 점술, 무속, 우상 많은 종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자꾸 약화시켜요. 복음 아니어도 하나님 만날 수 있다. 복음 아니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복음 아니어도 기도응답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천사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대신 중보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문제 오잖아요. 이것들은 다 인간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귀신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넘치도록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골로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전통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할례하고 절기 지키고 더러운 이 고기 안 먹, 음식 안 먹고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 안 돼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많은 전쟁 통해서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끌려간 이유가 바로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전통을 앞세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는 선민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원받을 필요 없어요. 영혼이 없는 짐승 같으니까. 여러분 개 전도해 봤습니까? 개는 영혼이 없어요. 개가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개는 영혼이 없어요. 인간만 영혼이기 때문에 인간만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전통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주요. 이방인은 복음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정복자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정복당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고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구약 중간사 보면 말라기 선지자 끝으로 신약의 세례와 오기까지 약 700년입니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책이 무너졌냐면 하나님 말씀 떠나서 자꾸 우상 숭배하고 거절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끊어진 시대가 신구약 중간기 700년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대왕인데 이 훌륭한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정복해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러나 이분이 30대 초반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밑에 있던 네 장군이 세계를 네 분할로 나눠서 통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나라가 강대국이 전쟁을 하는데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살해당하고 납치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와. 그게 암흑기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거보니까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하는 것이 700년 암흑기.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또 어떤 걸 사생이 들어왔냐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인간 행위로 구원받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안식일 지키면 구원받고 할례 하면 구원받고 절기 지키면 구원받고 이걸 철저히 했어요. 그러나 인간의 어떤 의, 어떤 행위, 어떤 노력, 어떤 지식 종교로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겠어요. 십자가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입니다. 교회의 머리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우리를 지옥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에요. 엊그제 여기 집중신앙 오늘 때 간증하는데 조그마한 그 명함 하나 가지고 모든 응답 다 받아 그래서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의 주인 되시고 이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이 문제에서 나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내 삶에 적용을 못해 적용. 어떤 문제 사건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로 해답 얻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로 나도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리면 성령은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복음에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응답하신다 하겠어요. 두 번째, 성경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인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겠어요. 이 비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1장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거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다 약속했어요. 창세전에 감춰졌던 이 비밀을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히 계속될 축복입니다. 이분 어떤 분입니까? 눈이 안 보이게 인간을 멸망시키고 세상 임금, 세상 왕노릇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입니다. 인간이 어떤 지식으로, 어떤 노력으로 그 영적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과학의학이 계속 발전하는데 정신병, 자살, 마약 중독 급증하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시대의 영적 문제 해결하고 재앙 막는 증인으로 세웠던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깨닫는 사람만 알아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초창기 때 이 산업기술대학교 교수 신회 예배 인도하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인천 사는데 큰 교회 안수집사님. 이번에 지금 공부 많이 가지고 박사 돼서 지금 대학 교수하잖아요. 이분이 안수집사 하면서 CCC 면이라 성경 공부 많이 하셨는데 끝나고 나오니까 내 팔을 붙들고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지금까지 우리가 목사님한테 성경 공부하고 인도받았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 다 맞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죽어도 안 믿어진대. 뭐냐? 귀신 이야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속으로 말은 못하고 내 속으로 그랬어요. 너 귀신 들렸구나. 성경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가 누굽니까 지금? 운명과 사주팔자로 묶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굽니까? 청소년들을 마약에 빠뜨리고 중독에 빠뜨린 이 존재가 과연 누구냐 이거지. 경제가 의학이 발전하는데 우울증 환자 우리나라 지금 17% 아닙니까? 그 고통을 주는 존재가 과연 누구냐 이거지. 그러냐 우리 기도합시다. 이분들이 거의 다 대학에서 CCC 내백이 돼가지고 성경 공부, 성경 달랄을 왜 해요?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알아요. 영접운동 많이 합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압니다. 회개운동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적 사실만 몰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겠어요. 한 6개월 했는데 이번에 찾아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들어보니까 왜 그러는가 했더니 자기 동생이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갓줄에서 노숙자 됐는데 정신문제 와가지고 귀신 들려버렸어. 이제 이해된다.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인정 안 씁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인정 안 씁니다. 많은 의사들이 인정 안 씁니다. 그런데 인간을 멸망시키는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아렌에서 선교하다가 실패했어요. 아렌은 아테네인데 철학 도시, 지식인이 많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학문 학술적인 논쟁이 붙었어요. 복음을 못 전했어요. 여기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와서 고린도에 와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시는 다른 것은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신 만왕의 왕. 여기에 대한 확신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지혜, 지식,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 안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재앙과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하늘문 열리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어요. 예배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선포된 이 자리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하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삼적을 가지고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시간입니다. 눈이 안 보이지만 보여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답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은 내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받는 이름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겠어요. 우리가 멸망에서 운명에서 빠져나온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할례하고 안식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없어요. 지식으로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저 대학에 있는 박사들이나 구원받지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돈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재벌들이나 구원받지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이름이에요. 바울 사도에 물어보죠. 선생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름이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니. 그리스도는 응답받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 어떤 이름입니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하는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정신병원 가보세요. 무당촌 가보세요. 귀신 들렸잖아요. 가가지고 공자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해보세요. 맞아 죽습니다. 석가모니 이름으로 잘못하면 재산 날대요. 조심해야 돼요. 가서 뭐라 해야 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해 보세요. 저는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이제 예수 영접했어. 그 사람만 옆에 있어도 점괘가 안 나와요. 무당이 굿을 못해. 감히 어디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빛과 어둠의 싸움은 누가 얘기했어요? 아무리 어둠이 치르까지 짙을지라도 빛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어요. 우리는 이 언약만 붙들면 돼요. 자꾸 이상한 단지에서 이래야 구원받고 저래야 구원받고 속지 말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맞고 세워져서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한다겠어요. 바울이 보험 전하는데 귀신들 무당이 와서 자꾸 힘들게 하잖아요. 이때 뭐라 합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 무속인이 치유받잖아요. 가는 곳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겠어요.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 계속 반복된 고통, 그 배경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흑암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으로 보여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은 안 돼요. 십자가에서 직접
그 증거로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하늘문을 여는 이름이고 이 땅을 살리는 이름이야. 네가 내 이름으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받아다가 하늘보좌에 쏟아놔요. 이때 응답을 가지고 주의 천사가 오게 돼 있어요. 천만 천사.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유일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빼앗으신 만왕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현장에 가서 이 메시지 보면 이상한 현상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야기할 때 선지자, 제사장, 왕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알아듣는데 그리스도 왕권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그리고 어떤 경우는 왜 자꾸 목사님은 귀신 이야기만 합니까? 귀신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 제사장, 왕 세 가지 같이 이야기했다. 아무래도 못 알아들어요. 아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삼직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왕직밖에 못 알아들어. 자, 어떤 제자가 인터넷 뒤져보니까 목사님들은 나를 뭐 공격했더라고요. 이 목사는 계속 귀신 이야기만 하는데 그리고 또 그리스도만 이야기한대.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름입니다.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입니다. 귀신이 소리지르며 도망가는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재앙과 저주를 꺾는 유일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막 순교하고, 순교가 그냥 죽는 겁니까?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대를 한 15일씩 굶겨가지고 사적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이때 죽으면서 딱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증거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하여 목격자요 증인이다. 그 고백 앞에 모든 종교, 철학, 우상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가면 가문의 저주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넣으시면 돼요. 그리스도는 재앙 막는 이름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양과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받아야 할 모든 죄 저주 영원히 못 박았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만나러 가면 계속 양의 피를 가지고 가야 돼. 양의 피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은 양과 송아지 피 가지고 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결정적 증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언약 붙으시면 돼요. 이분이 희생제사,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제사드려라. 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피 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분이 실제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 당시 예수란 이름은 흔했습니다. 우리나라 철수, 영이, 영철이 흔하잖아요. 예수란 이름은 흔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데 나사렛 동네 사는 예수 목수 아들인데 이분이 동정녀 마리아 통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걸 보고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가 순교하면서 외쳤던 바로 오기로 약속된 이분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름 앞에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십자가에서 이야기합니다. 다 이뤘다. 테트로스타요. 우리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문제 끝난 겁니다. 게임은 끝난 겁니다. 다 이뤘다겠어요.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지옥 권세 무너졌습니다. 죄와 저주 영원히 무너졌어요. 소문 안 돼요. 이분이 군말에 장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담대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세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십니다. 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우리 중직자들 산업이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산업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밥 먹고 사는 산업이 아니라 성교적 기업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랩런트 살리는 랩런트 기업으로 흑암 문화 바꾸는 문화적 기업으로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바빠도 찾아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신약성경 184편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주신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로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이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쓴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구원받도록 너희가 성령에서 영생 있는 줄 알고 성령을 상고하느냐. 성령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못 건듭니다.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복음 놓치고 속아서 자꾸 넘어지는 것뿐이지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자체를 절대로 못 바꿉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력에 올라가겠습니다. 그 배경 자체는 못 바꿔요. 그러니까 자꾸 속이는 겁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만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했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흔들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너희 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겠고 너희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내가 시행한다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겠어요. 이 복음하는 자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복음 가지고 포럼하는 곳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닫힌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복음 놓쳐버렸는데 어떤 상황이냐?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다. 소망이. 근데 에스겔이 가서 이 말씀을 태어나잖아요. 말씀을 태어나니까 뼈가 살아서 큰 군대가 돼요.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붙들면 살아나게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리스도에 붙들면 성령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모이면 계속 말씀 풀어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숨이느니라.
사람이 종교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겠습니다. 초대교회가 단절되고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배경도 없죠. 가난하지요. 거기다 이단 누명 쓰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됐어요. 이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지상 최후 응답 성령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역사니까 다 단절시켰는데 15개 나라 전도문, 선교문, 제자문, 경제문이 다 열려버려요. 여러분 가정과 산업에 이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돼요. 우리가 말씀 넣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은 적어도 말씀 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기록 노트를 꼭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노트 붙들고 시간 나면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를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이파리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만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야, 내가 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왜 주십니까? 내가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살려야 할 나의 현장이 어딥니까? 꼭 사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어떤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주신 나에게 이 현장을 맡기신 이유가 뭡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날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문제 생기면 그리스도 딱 답내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 현장 가면 오직 하나님 나라. 사람 만나거나 사건 만나면 오직 정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정인. 어디서 문제입니까?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세상도 좋고 복음도 좋고. 그러니까 부둣가에 배를 타면 한 발은 부두에, 한 발은 배 위에. 그럼 배가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멍 빠져버리지. 그리스도 위에 단단히 발을 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겠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의 터요. 그리스도는 반석이요. 절대로 안 무너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위에 인생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그리스도 위에 세우면 여러분 산업은 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붙드셔야 돼요. 우리 이 복음 가지고 시흥 살리고 호주 세계 살려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괜찮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온다겠어요. 우리는 이미 결론 알고 있잖아요. 결론 아는 자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큰 문제, 작은 문제, 이것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 여정 속에 우리는 인생 작품을 남기고 기념비를 남기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결박되고 귀신은 떠나가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모든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론 속죄하면 돼요. 세상 초등학문과 거짓 철학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그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심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냐? 그리스도는 유일한 복음 아니냐? 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비밀 아니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은 다 버리세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승리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빛의 경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붙들 때 매선 전쟁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사단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인데 만대와 만대 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겠습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 비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기록납받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재앙 막는 이름이요, 세상을 살리는 이름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